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귀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소리가 들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내 속은 사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내 속에 있는 이 잡다하고 시끄러운 이 모든 문제가 다 긁어져 나와야 돼요. 내 속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미상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화상을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의 타락과 함께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는 성도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래도 그 시대 안에서 세상에서 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 그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야. 돈 벌 수만 있다면 교회에 잠깐 안 나와도 돼.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대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돈에 대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 형편 좀 펴주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솔직하게 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욕할 것 같으니까 거룩한 척 그렇게 기도 않는 척 실제로 내막을 보면 전부 다 돈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것을 뱅뱅 돌려가지고 조금 거룩한 척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들이 복음을 버리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떡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먼저 성도들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내가 마음껏 교회도 멋지게 짓고 또 큰 일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일에 집중하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복을 버리고 팥죽을 찾는 에사의 길을 선택한 것이 오늘 성도들의 길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시대에서 세상의 모든 돈을 찾아가는 이때에 야곱처럼 팥죽을 버리고 장자의 복을 쫓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에이구 참 돈이 최고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렇게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최고로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시대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은 매우 힘이 적더라. 입으로는 주님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신자며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세계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우선이에요.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또 내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게 순교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순교라고 지금은 말할 정도로 희귀해졌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시아 7교회 중 맨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줘서 돈도 벌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보릿고개는 이미 다 넘어갔고 우리 아들도 다 자가용 몰고 다니고 나름대로 다 괜찮다. 지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똑같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적어놓은 모든 이야기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앞으로 미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역사를 정확히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생전에 아니 우리의 미래 세대도 똑같은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줘서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돈 많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아이고 막 그런데 굳이 교회 가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세운공동체 할 때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식사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도시락 받으려고 오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가 다 편해졌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해줘요. 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어떠한 소재가 없어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작은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교회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해요. 이제는 노인정이 더 잘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부유하다. 내가 예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하다. 이제는 뭐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사람은 목사나 뭐 사모 같은 사람들 권사나 이런 분들은 전도사 정도 되면 기도하지 우리가 대충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정말로 눈이 멀었다. 가련하고 곤고하고 너희들의 헐거벗은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옷은 브랜드 입고 명품을 입었지만 네 내막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미 너는 수치스러운 자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소경이고 너는 죽어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습은 회칠한 무덤같이 멋지게 무덤을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냄새가 진동하고 썩는 냄새로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무당집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간에 서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상한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상의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사단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졸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날 수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구나.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헛고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구나.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줘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그 돈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내가 병들어서 권고가 힘들고 골골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니까요.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야 되고 땅의 소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복음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땅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목사가 그 말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가증스럽게 성도들을 유혹할까? 성도들을 속일까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체험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스럽게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거 그거 다 아니다. 가짜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예수님께서 떠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팔아가면서 뭔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그 예수를 붙들고 있다라면 너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땅의 것을 움켜잡으려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입술로는 복음 복음하면서 실상은 반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알면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고민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을 내가 구하려고 그렇게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사변적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입으로만 대려는 그런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식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여러분 단들과 신앙의 능력이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처럼 일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은 그 율법 아래 묶여가지고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했어요. 노예처럼 일했다고. 기국신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아들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빌면서 죽도록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세상의 율법에 맞춰가지고 이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복음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옛날에 이단 밑에 가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봉사했다면 지금은 봉사를 더 잘해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확신했다면 내가 그 중에는 가짜한테 가서 충성했는데 진짜인 복음 앞에 와서는 왜 충성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으로서 남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득심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 밑에서 이럴 때보다 오히려 더 나태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니까요.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어떠한 일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담아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서 기쁨이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이 짓 안 해요.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한다고 왜 거짓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내가 깨닫고 그 사람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복하고 감탄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더라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순종하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제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입원에 앉아있던 여러분 그 안진병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는 안진병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두 푼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들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 돌아가서는 딱 잊어먹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날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지, 지금 하고 싶은데 좀 두려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 하나님을 무지하게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불신앙적인 신앙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문득 태어나서 그렇게 행하면 참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 일에 응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는 받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었다가 교회에 나가면 싹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잊어먹지 말고 볼펜으로 적어서라도 집에 가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생명을 담아서 살아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하지만 돈 얘기만 나오면 돈을 탁 쫓아가요.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단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과제 포장을 하면서 살 뿐이지,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토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허락해 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예수가 있는지, 네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너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너의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네가 아무리 주여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토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쩌면 내가 속고 있고 내가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성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법이 없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법으로 정죄하고 법으로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 잘못된 가운데도 그를 관용하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도 다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종처럼 일하잖아요. 전에는 성령의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내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자기의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젊은 여자들 온갖 나쁜 짓 다 한 놈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돈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사장님 뭐 오빠 그러면서 뭐 커피 사달라고 아양 떠는 것들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거지 새끼라고 그러면서 돼지간으로 나를 집어넣고 주연 열매를 던져주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도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줄 것이다. 아니 내가 아들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의 종이 되는 것도 내 종들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평생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아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쪽박찹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인생에 거기에 종말입니다. 내 인생에 쪽박을 쳤을 때 내가 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탕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고마움을 안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탕자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실패자가 아니라 그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면 세상에 천국 못 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저 뒤에 보니까 지금도 휴대폰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설교자는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말씀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세워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을 해줄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서 성도라고 작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내 것을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도 그때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구원해주는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감격한다면 이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것, 그 은혜를 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안약을 사서 네 눈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똑같은 대한민국 세상 안에서 똑같은 하늘, 똑같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잖아요. 어제 이정필 목사가 그 얘기하시더라고. 사람이 처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만났대요.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나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대. 지금 결혼한다며. 그때 남편이 뭐라고 당신을 고백했습니까? 얘기하니까 남편은 다르게 고백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부인은 아니 그때 당신 나한테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청혼할 때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럼 딴 여자한테 한 거야. 또 싸우는 거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본질과 실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 옳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로 물려놓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지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나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지금 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들도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야 크게 기도하면 혹시 우리 예수쟁이라고 때려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했잖아. 자기들끼리. 네?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희생자라는 그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종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가치, 들어와 있던 것, 내가 쉽고 어렵고 피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그들은 눈땡이 깐 사람이 별로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지개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이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주일날 올라가면 이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내고 화생활하고 나가가지고 또 교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우리 예수님께서 라우디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증인의 첫째 주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으로 산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고 나를 택하셨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내 의지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이끌어 갈 때 아니 나 못해요, 안 할래요, 그런 불행한 여러분 거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기대해야 한다면 내 앞에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약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그 일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갔는지 그 이후에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다 알고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나는 알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같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믿음이라 여겨주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난곡주한교보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